지난주일 사부 예배 후에 수구몰에서 태바존 복합문화공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착공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이 큰 홍수에서 구원받았음을 모티브로 해서 저희 교회가 태바 공동체로 시작한 다음에 온전히 이 세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서 온 세대 태바 공동체 예배 및 모임 공간 확보를 위하여 결단하고 시작한 리모델링과 증축 공사 예배를 드릴 때 저는 고린도후서 12장 14절과 15절 상반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4절과 15절 상반절을 보면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이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거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개척하여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로서는 이 고린도 교회는 마치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그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고 한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찌하든지 자녀들에게 폐 끼치 아니하려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색하지 않는 게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우리의 부모들 자녀들을 위하여서 당신들이 써야 될 것들 쓰지 아니하고 저축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서 재물을 사용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가난을 택하고 자녀들이 부유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자신까지도 내어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 사도 바울은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도 진정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태바존 리모델링과 증축공사를 시작한 줄 믿습니다. 부모의 심정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 태바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주의 크신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부모의 심정을 오늘 본문에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알듯이 다윗의 아들들 중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졸지에 다윗 왕은 자기가 통치하던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결전을 에브라임 수풀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전장터에 나가는 장수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비록 내 아들들 이렇게 나를 대적하지만 불쌍히 좀 여겨달라. 여러분, 사실 부모 입장에서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아들들 그 용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반란을 일으킨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누지를 못한다. 역사를 보면은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인도 땅을 가게 되면 무조건 인도 나라 가면은 방문해야 될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그라에 있는 타지마할입니다. 이 타지마할 하얀색 대리석으로 웅장하게 너무나 멋있게 잘 건축했습니다. 그것은 사자한이라는 황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 낳다 죽었을 때 그 아내를 기억하려고 지어놓은 건물이 이 타지마할이라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샤자한 왕이 그렇게 웅장하게 하얀색 대리석으로 그 묘실을 지은 것이 이것이 마음에 안 차가지고 그 강 건너편에 검은색 돌로 더 큰 건물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본 사자한의 아들이 이래가지고는 내가 왕이 됐을 때 나라는 빈털털이 되겠다 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지마할 강 건너편에 아그라 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성에서 그 샤자한 황제는 죽을 때까지 그 타지마할 보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이 권력이 하나일 때 아버지도 반란 일으켜서 사로잡는 게 어찌 보면 우리의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왕좌가 원하여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아들을 향하여서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슬피 울고 있다. 이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부모님, 어버이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어버이의 은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외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먼저는 모든 관심은 아들에게만 있는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8장 29절을 보면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에브라임 수풀에서 큰 최후의 전투를 벌일 때 다윗 왕이 부탁을 합니다. 그 도망친 부대가 많지는 않지만 역전의 용사들이기 때문에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를 장군으로 세우고 세 부대로 나누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세 장군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을 바꿔 말하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내 아들은 아직까지 철이 없는 철부지 아들이니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죽이지는 말아달라. 이러한 부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있다고 다 철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눈에 봤을 때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 아들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너무 분노하지 말고 좀 목숨은 구원해 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후의 전쟁이 벌어져서 압살롬 부대가 패하고 압살롬도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전해주러 오는 내용입니다. 그때 다윗 왕은 그 아히마아스에게 얘기합니다. 전쟁을 이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합니다. 제가 급하게 승전보를 알리기 위하여서 급하게 오다 보니까 압살롬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얘기하니까 다윗 왕이 얘기합니다. 물러나 거기 서 있어라. 칭찬받을 줄 알고 죽도록 뛰어와가지고 승전보를 알렸는데
다윗은 승리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압살롬이 잘 있느냐, 죽지 않았느냐,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승정보를 알려주려고 굿스 사람이 또 달려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다윗 왕은 묻습니다. 압살롬은 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잘잘못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가 살아나고 있느냐, 이것만이 어버이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살아 생전에 자기 목 유산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줍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유산을 주자마자 몇 날이 안 되어서 정리하고 아버지 곁을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 곁을 떠났겠습니까? 아버지가 유산을 줬으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아버지의 관심을 간섭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간섭이 없는 곳,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서 멀리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멀리 떠난 결과가 어떻습니까? 얼마 못해서 허랑방탕해서 다 허비하고 빈 털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의 가기가 부끄러워서 돼지를 치는 일을 했는데 큰 흉년이 들으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를 못할 정도로 배고프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결단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 아직도 거리가 먼데 내 아들 언제 돌아오나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이 아버지가 측은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 하고서 떠나서 갔으면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이 뭐라고 합니까? 부모를 향하여서 나는 아버지같이 안 산다, 어머니같이 안 산다, 대못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갔으면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서 온 것입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받아도 부모의 마음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을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오직 부모의 관심은 자녀의 생명에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내 생명을 나눠준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생명을 유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 오직 부모의 관심은 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이름을 내던 뭐 잘 살던 이거는 관심 받기라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 그런데 요즘 시대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주신 생명을 너무나도 경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나쁜 일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 살 때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님이 주신 생명 우리가 쉽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 잘 유지하고 보존하고 건강하게 이 땅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생명을 나눠준 부모님들의 마음이라
우리가 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생각하고 진정으로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의 죽음에 마음 아파하는 마음이라 얘기합니다. 앞서 읽었던 사무엘하 18장 33절 상반절을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던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아파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먼저 이 땅을 떠나는 것처럼 더 큰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자녀를 먼저 보내신 가슴에 묻으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진정 그런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는 마음인 겁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게 되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바티칸 시국 안에 있는 성당들 중에서 이 성 베드로 성당은 건물 자체가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해가지고 건물 자체를 위에서 보면은 열쇠 모양으로 그렇게 건축한 게 이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성당에는 워낙 많은 예술품들, 문화재들이 있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우리가 책에서 보던 예술품들입니다. 미술 작품들, 다 조각상들입니다. 걷는 곳곳마다, 손 대는 곳곳마다 다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이 성 베드로 성당에 가서 감상하려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실수해서 손 잘못됐다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 다 팔아도 감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많은 유물들 중에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조각상이라는 그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피에타라는 단어는 이탈리아어로 슬픔, 비탄 이런 걸 뜻하는 것으로 이 피에타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아들의 시신을 붙잡고 있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피에타상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미술가들이 이 피에타상을 그리고 조각을 했는데 미켈란젤로가 만든 이 피에타 조각상은 너무나도 유명한 조각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있던 조각상들과 달리 이 작품은 마리아의 얼굴이 다른 것과 달리 조금은 앳되게 표현됐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조각상은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 좀 더 크게 표현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시신이 쭉 늘어져 있는 경직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서 많은 사람들이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성을 최대로 부각한 작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 베드로 성당에 오는 사람들이 꼭 이 피에타 조각상을 바라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마리아의 얼굴을 보면서 말로 하지 못하는 그 슬픔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시신을 아는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마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승정보를 기다렸지만 다윗은 아들의 생사에 더 관심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승전의 기쁨보다는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비탄에 빠져서 다락에 올라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의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라. 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땅 힘들고 어려워도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버이의 마음은 아들 대신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중반절을 보면 다윗 왕이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구 신천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입니다. 지난 3월 31일 날에 발견된 것인데, 대구에 가면 그 칠성교 근처에 그 잠수교 주변을 움도는 한 캐리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캐리어가 있는 것을 보고 수상해서 신고를 하고 경찰이 와서 캐리어를 건져서 보니까 거기 한 시신이 있는 것입니다. 경찰이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인가 CCTV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한 젊은 부부를 특정하게 되고 그들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신문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이 피해자 A씨가 작년에 자기 딸이 혼인을 했는데 혼인 직후부터 분노 조절 장애와 또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위에게 가정폭력을 자기 딸이 당하는 것을 알고 자기 딸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대구에 함께 내려와서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원룸으로 이사 왔을 때 딸은 여기 있지 말라고 어머님으로는 떠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살해당한 어머니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딸이 폭행당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막아주려고 떠나지를 않습니다. 같이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위가 장모를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자기가 낳은 딸, 그 딸을 지켜주겠다. 자기의 목숨 대신해서 그 딸 지켜주겠다. 자기를 희생한 어머니의 마음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를 낳아주신 어버이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너무나도 심하게 좌절을 합니다. 애통합니다. 신하들을 피해서 다락에 올라가서 울었지만 그 분위기, 신하들은 기뻐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은 압살롬, 죽고 그 군대를 무찔렀다라는 승정보를 알리면 다윗 왕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기뻐하기는커녕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관심은 오직 아들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9장 2절 보면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하면 기뻐할 것 같지만 그의 마음은 아들이 죽었다는 것에 슬픔에 휩싸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부모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아담 이래로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때에는 당연히 죄값을 묻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대신 지시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거기서 우리 어버이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었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는 우리들, 다윗을 보면서 자기 목숨을 대신 주려고 했던 어버이의 그 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우리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진정으로 감사하며 효도하는 귀한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오늘 하루만이라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의 푸르름 속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사오니 바라기는 반란을 일으켜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아들을 향해 오히려 철부지 아들을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부탁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며 다시금 어버이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같이 압살롬 내 아들아를 외친 부모의 마음은 모든 관심은 자녀에게만 있고 아들의 죽음에 마음 아파 우는 마음이며 아들 대신 죽기를 바라는 마음임을 알고 오늘도 우리의 부모님들께 감사하는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자녀들에게 폐해 끼치지 않으려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 그 부모님들께 효도의 효도를 다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실천하여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아버지의 집